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택하여 허물 많은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안고 이 예배당에 혹은 가정에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정성이 담긴 예배,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교회 소식,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를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육자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서로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한경희 전사님, 박나라 전사님, 주상호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잘생긴 인물은 마스크에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영안을 열어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서신 분이 한경희 은퇴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분이 박나라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주상우 전도사님입니다. 차렷 다 같이 한번 격려합시다. 내가 격려하라고 할 때 차렷 격려 인사 좋아합니다. 들어가시죠. 앞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믿음 가운데 서도록 다음 세대를 돕는 일에 잘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 잠시 뒤에 김현지 청년이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성경책을 지참하고 오시기 바라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특별히 한 번은 예수 영접 모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공부 10기 생명의 삶 수료식을 2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김현지, 연혜영, 최인엽 자매가 생명의 삶 개근했고 우수상은 임유영 우리 반장으로 수고한 자매인데, 3기 새로운 삶 수료 박일민, 서지연, 송영서, 안승철, 윤경건 자매가 수료하였고요. 개근은 김보라, 김보영, 송영기, 유명희, 이상훈, 정가림, 최영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수상은 너무 한 사람을 고르기가 힘들어서 두 사람에게 인심을 썼습니다. 그래서 김수진, 윤수희 2부 예배 때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성탄전야제 오는 24일에 열립니다. VIP 초청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각 그룹별로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박민영 자매가 9일날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은우와 은호입니다. 화면에 보이나요? 네, 2장을 보내드렸는데 너무나 이쁜 아기들 출산한 것 출산 축하드리고 몸조리 잘하고 건강하게 복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선혜, 전민경 모녀가 지난 주에 2부 예배 때 간증하신 자매님입니다. 15일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겠습니다. 민경 자매는 워싱턴에서 변호사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택근무 중입니다. 오늘부터 9층의 엘리베이터를 24시간 개방합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오시는 분들은 예배당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고 밴드에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비밀번호를 열어놓으면 나가시는 분, 본인이 마지막에 나갈 때는 꼭 예배당을 잠그고 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식사하시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상 공부를 수료한 김현지 학생 나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온연합 목장의 김현지입니다. 좀 떨리네요. 우선 목사님과 하나님께 생명의 삶 공부 수료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 공부에서 은혜 받기 전 저의 삶은 식은 커피 같은 미지근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알아보기는 귀찮았고 제대로 공부하자니 어려울 것 같았고 제 시간을 핑계 삼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저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자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삶 공부를 신청받는 당시에도 저는 삶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 공부하기에도 벅차고 내 삶 살기도 벅찬데 하나님 공부를 할 시간이 어디 있나? 내 일을 마저 다 끝내고 하나님 알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삶 공부를 해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고 제 삶이 먼저일 수는 없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삶 공부를 시작한 후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삶 공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니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의아하게 여겼던 것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냥 딱딱하게 느껴졌던 성경도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삶 공부 이전에는 하루를 살며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내 삶이 우선이고 세상의 것들이 좀 더 사랑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 것들에 질투를 하신다는 것을 알고 조금은 멀게 느껴지던 하나님이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귀여워 보이면 끝이라던데.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던 미지근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자각하고 나니 제 마음속의 양심이 점점 더 크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것들을 즐길 때 양심의 가책을 아주 조금 느낀 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지니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게임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하나님도 적당한 게임하는 건 괜찮다고 하시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며 모바일 게임을 전부 삭제해버리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게임에 약간 중독이 돼 있었던 저는 일상생활 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아예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적당히 하는 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수록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을 하고 싶고 사랑받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물론 딱히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니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항상 이끌어주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신 하나님, 제 어리광과 투정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삶 공부를 가르쳐주시고 제 많은 질문에 힘들어하셨지만 잘 답해주신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고3이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이 많은 중에 생명의 삶 잘 듣고 간증해줘서 고맙습니다.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서 세상에서 좋은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개역개정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늘 복을 빌어드립시다. 눈을 마주치며 한 5분에게 멀리 있어도 우리 오랜만에 윤경자매 오셨고 희인이도 함께 했는데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또 멀리서 차경철 집사님 일부 예배 참석하셨고 백원사님과 김창기 집사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일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복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부르실 99장 이 찬송은 알려지기는 지금부터 1600여 년 전에 성도들이 부른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의 신앙 고백, 물론 성경 속에서도 신앙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성도들의 마음과 함께 연합한 심정으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이 있으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우리 지어 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돌소망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각처에서 또 이곳에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셔서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내리치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옵소서. 모쪼록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영과 혼과 몸이 흠없도록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상에 당연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기쁘게 살고 늘 찬송하며 살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굴을 뚫고 들어와 온갖 불평과 원망의 씨를 뿌리고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자 할 때에 우리가 즉시로 알아채게 하시며 물리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는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죄와 짝지어 지내지 않도록 영적인 민감함에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리만큼의 죄도 이 세상에 무거운 질고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깃털 같은 죄악에 대해서도 맷돌 같은 무거움을 느끼며 벗어버리고자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코로나가 그칠 줄 모릅니다.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굴레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아 수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환경을 지켜가며 우리가 정욕적으로 살지 않고 근검절제하며 꼭 필요한 것들만 취하기를 힘쓰는 사람들로 달라질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수능 발표를 앞둔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건강에 손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고 병약해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빠른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신앙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멀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불러 돌이키시어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회복되고 죄를 이겨야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견인하시고 견책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생업을 통하여 많은 유복한 것들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에게 내려주신 말씀 받은 대로 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에 교회가 생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나면서 이분들이 예수 믿고 완전히 삶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나온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선진국 17개국 설문조사를 했더니 인생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17개국의 선진국들이 모두가 첫 번째로 가족을 꼽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행복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을 꼽았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이전에 중국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다른 영적인 시달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좋아하던 돈에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은 감격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더 보고 싶어서 집에서 날마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듣고 싶어하고 또 고마워하고 또 기뻐하고 또 생긴 것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집에서 가정교회와 목장을 하면서 성도들이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인생의 표현들이 바뀌어지니까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당연히 보게 되었겠죠. 이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그들의 말, 그들의 생활 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밝고 너무나 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표정은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는 밝고 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왜 변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변했습니까? 왜 그렇게 밝고 환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가난했고 덜 성공했을지라도 때로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밝음과 환함이 비춰졌던 것입니다.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을 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단하다, 멋지다, 나이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와는 좀 다르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멋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이고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인 것이지요. 그들이 그랬듯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예수님 때문에 밝고 환한 표정, 그 표정으로 점점 변화되고 일순간에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의 표정이 그러기를 바라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마침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길 건너 오뎅탕 집에서 한잔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술 먹고 기분 좋은데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분이 좋지 뭐 이렇게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이네. 저 산돌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러나 그러기를 축복해요. 별로 안 듣고 싶은가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길거리에서도 춤을 추는 여러분이기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감격과 감회가 여러분을 사로잡아 있는 언젠가 그럴 거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표정이 밝고 환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은 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복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가 읽혀집니다. 그는 지금 로마에 갇힌 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째 애써서 개척한 에베소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나 싶어서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서 펜을 들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에베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찬란한 모습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찬송합시다, 이것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의 인사를 끝낸 다음에 그의 첫 마디는 찬송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헬라어 원문에도 찬송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형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르르 이렇게 박수 치는데 저는 좀 못마땅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심령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올려지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단숨에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역에도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라 그랬고, 개역 개정 성경에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얻었는데도 정말 복이 안 되는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얻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이것은 이 세상에 헛된 것과 같은 바람과 같은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다가 인생이 헛됨을 뒤늦게 깨닫는 솔로몬처럼 살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붙들고 살라는 권면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오복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복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입는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것이 있고 신령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새 몸에 얻어지는 신령한 복인 것이죠. 영원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것을 말하죠.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도 잘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동맥경화 걸릴 비율, 예수 안 믿는 사람 10, 예수 믿는 사람 6. 술, 담배 안 하니까. 폐기종에 걸려서 죽을 비율, 예수 안 믿는 사람 10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5. 이렇게 다릅니다. 간경화에 걸릴 확률, 예수 안 믿는 사람 10, 예수 믿는 사람 3. 이혼할 확률, 예수 안 믿는 사람 10, 예수 믿는 사람 2.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육체의 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면 결혼 생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십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약속이 있는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육적인 복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 암에 걸립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 사업에 실패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고난과 함께 역사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믿음과 함께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소리쳤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 거룩하게 사는 성품,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랑, 이런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복을 오해하여서 생기는 일들이 시험거리들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면 무속신앙 비슷하게 기복적으로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은혜 받고 복 받았다고 하면 대개는 돈 벌고 출세한 이야기들입니다. 성공한 이야기들입니다. 신령한 복을 모른 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가운데서 얻어지는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이 아니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곧바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치게 합니다.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멸시합니다. 돈 가지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신령한 것을 분별할 줄 모르게 될 때에 얻어지는 비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성공하거나 좋은 것들이 주어지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그건 나누고 싶어 합니다. 돈이든 은혜든 진리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은혜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지 예배 시간에만 있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쩌다가 할 일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할 일입니다. 날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간증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신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물질 또한, 내게 주어진 능력과 권한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면 자비로워집니다. 너그러워집니다.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면 싸웁니다. 은혜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자기가 잘 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껏 챙기는 것이 내 가족, 내 자식, 내 식구, 내 팔자 좋아지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화를 느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에 겨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겨워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무엇에 정신 팔려서 넋이 나가서 그 얼굴이 그 모양입니까? 어디에 정신이 팔려서 여러분의 얼이 어디에 가서 얼에 굴이 된 그 얼굴이 그 모습입니까? 무엇을 못 받아서? 무엇 때문에? 얼굴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의 우리는 밝고 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소유 가진 것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산돌이요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밝고 환한 인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도록 주님이 회복시켜 가십니다.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의 복이 이미 여러분 안에, 이 예배당에 나오는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복이 있습니다. 묻어두어서 외면해서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휩싸여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의 표정이 어두운 것입니다. 맑음이 없는 것입니다. 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밝고 환한 법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드러나는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보여지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분을 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 복이 환히 보이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큰 축복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너희로 인하여 단식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령이 슬퍼하지 않도록 하여라. 뭐 이런 비슷한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죠. 놀랍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신다, 탄식하신다는, 놀랍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탄식할 일이 있고 괴로울 일이 있으면 떠나면 되지, 버리면 되지, 없애면 되지. 안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슬퍼하면서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사랑하시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 너무나 신기하고 저는 헤아릴 수 없는 감격을 늘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높아져도 불안하고 아무리 가져도 불안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불안하고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근심 걱정으로 못 살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돼도 걱정이 없고 잘 돼도 걱정이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에게 있음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 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만일에 여러분 안에 제게 있는 이 평화가 없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받으라고 하셨던 이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았거나 하나님이 은혜를 덜 주셔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누가 괴롭혀서가 아니라 시험이 너무 강하게 와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와서 또 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진 채 살거나 불안하고 염려하면서도 그저 이런 게 인생이거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심각한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의 핵심은 도둑질하거나 무슨 간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핵심은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인 죄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을지 누가 결정해요? 누구를 미워할지 누가 결정합니까? 왜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누구를 만날지 안 만나고 살지 누구를 어떻게 할지 누가 결정해요?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결정하죠? 여러분이 결정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주인인 거죠. 어째서 예수님이 주님입니까? 뭘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살펴보세요. 뭘로 염려하십니까? 못할 일 가지고 염려하신다면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죠. 할 일 가지고 걱정하신다면 게으른 거죠. 할 일은 하시고 못할 일은 맡기세요. 왜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믿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 자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뭐 그리 똑똑해서 예수님이 그러시지만 예수님은 그러시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관계를 깨고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못하십니까? 주님이 안 시키니까? 아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밝을 수가 없어요.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실상 여러분이 주인 같지만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니라 죄가 주인인 거죠. 기도할지 말지, 성경 읽을지 말지, 예배 드릴지 말지 내가 결정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결정권은 내게 없습니다.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교회 표정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나누고 베풀기에 바쁩니다. 움켜쥐기에 바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밝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걸음은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환함이 있고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어 환할 수 있는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그 길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나 살까. 주신 말씀 의지해서 한 1분 동안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결단과 헌신으로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 가운데 회개하라 하신 말씀이 있으면 즉시로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렇게 하라 명하시는 일이 있다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즉시 순종하여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열매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드린 가운데 회개하는 일과 순종하는 일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목사에게 기도받기를 원하시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헌신 카드에 기록하십시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헌신 카드가 없는데 전사님 좀 갖다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요,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표정은 밝고 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따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산돌이신 예수님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을 겪든지 밝고 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산돌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그 무엇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을지. 하나님,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는 왜 그다지 어둡고 왜 그다지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주님의 자비가 없어도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시는 평안을 얻지 못해도 과연 괜찮은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를 마쳐도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재헌신하시거나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헌신카드 기도하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가셔서 얘기하실 일이 있으시면 예배당 바깥에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620장 찬송합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밝고 환하게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하듯 봉사하고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의 생활을 이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회로서 예수님의 전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며 이 세상의 밝음이 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행실들 속에 은행 심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